하실까요? 이런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이런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음식점은 모름지기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 극심하여도 좋은 소문이 난 음식점은 잘 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소문난 교회, 제가 나쁜 소문의 목사가 아니라 좋은 소문의 목사가 되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이 좋은 소문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유럽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에 해당되는 빌립보에 가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도착한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적지 않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세운 교회와 어린 교인들을 뒤로 하고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가서 전도할 때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저 끝에 보니까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우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바울 사도를 초청하고 집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이게 되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가 나서지 않고 뒤에 사람들을 조정하여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전략을 썼습니다. 자기들의 유대교인들을 빼앗기게 되다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면으로 붙어서 진리 싸움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토론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깍두기 형님들을 동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동원하여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간제 데모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종교는 이상한 종교다,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이상한 모임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간제 데모에 속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로 몰려갔느냐 하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막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인들과 교회를 버려둔 채 또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어리고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짧은 3주 동안 사역하여 세웠던 교회였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겠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없어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종말관이 교인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서두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 이렇게 연약한 교회, 목회자도 없는 이런 교회가 주변 도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너희 교회가 칭찬받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그 소문의 내용과 인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어린 자들이 오래 믿은 자들보다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 너희들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두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인데 그리스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마게도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 남쪽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가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말씀이 세상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가야와 마게도냐, 즉 그리스 지역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고요? 각처에 퍼졌다. 그리스를 넘어서 온 지역에까지 퍼져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는데, 터키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의 소문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까지 감옥의 창살을 뚫고 들어와서 너희들의 좋은 소문,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의 문을 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며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와 우리 덕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소문의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편지 속에 들어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났던 소문의 내용을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요 소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뭐 하느냐 하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내 삶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나에게도 그것이 있느냐 묵상한다는 의미가 저 기억함이니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work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에로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역사하면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환난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에 걸맞는 행위,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종교적 단순한 행위로 전락되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일과 예배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직업은 예배자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일은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자의 자세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최고의 일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때 예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세상에 나가면 믿음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니 우리도 지름길을 가야 하고 우리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최고의 일인 예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똑같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사명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라.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소금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이 착한 행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저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3주 동안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임한 것이었다?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다.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 믿음이 행위로, 삶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그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위,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좋은 소문이 왜 그렇게 각처에 퍼졌느냐 하면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행위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됐던 가장 중대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는 것이 삶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가 우리와 주를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과 성취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본받아야 돼서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누굴 쳐다보라고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라고요? 어디 있는 사람을 쳐다보라고요? 네, 공부를 정말로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곤란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5등이면 누굴 봐야 돼요? 1등, 2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리에 일어날 때까지 나도 어떻게 한다? 안 일어난다. 독서실에 갔는데, 도서관에 갔는데 누구 하나를 딱 정해놓고 저놈 일어나기 전에는 나는 뭐 하리라? 안 일어나리라. 얘가 바른 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도 경쟁자, 선한 모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잊어버린 것이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도전이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내 목회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러고 나는 아무도 연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도 아무 목사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배우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목회가 성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뭔가, 저 사람들은 무엇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렇게 될까 연구하고 보고 모델로 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즉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느냐 하면 믿음의 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이 첫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본이 누구라고요? 주를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의 본이 있습니까? 그 본이 없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 또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삶의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말씀을 앞에 세우고 주님을 앞에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랑이라고 할 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정적인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정적인 것, 마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가 사랑이래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저 말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수고하는 거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어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역사했고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수고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게 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대로. 저걸 제가 안 바꿨는데요. 자, 수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찌르다, 애쓰다, 채찍으로 때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려면 잘라야 돼. 내 마음을 자르든지 막 뭘 찔러야 돼. 고통스러운 것을 동반한다는 의미가 저 사랑의 수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는 살을 자르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수고하는데 편안하다? 그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게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손해본도 없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자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누고 무엇인가를 하는 수고가 있는 겁니다.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뭔가가 분명히 있는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향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기쁨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평일에도 수 없는 수고자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의 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보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나는 있고 그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이 교회에 없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거의 교회 일주일 내내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며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하여 피곤해서 좀 더 늦게까지 자고 싶지만 찬양팀으로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교회 교육과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청소하며 가꾸는 손길이 있기에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썰고 누군가는 교회를 닦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늘 환한 미소로
교인들을 맞아주고 안내하는 안내위원들과 주차 봉사자들, 그리고 식당에서 늘 엄마의 마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식당 봉사자들,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전도팀과 늘 신실하게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꽂이팀과 강대상을 청소하고 설교자의 타는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떠놓는 말없는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수없이 낙심하고 쓰러져가고 시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돌보지 못하지만 교인이 교인을 돌보는 거예요.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말을 사랑의 빚은 뭐 하라고요?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하여 수고함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 너무 자존심 상해하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받는 것으로 끝나면 대신이 안 되고, 받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 돼요. B가 A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요, C가 B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빚지지 않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빚을 지는 겁니다. 저 말씀을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빚을 지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란 말이에요. 맨날 빚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의 빚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뒤에 오는 사람의 통행료를 어떻게 해요? 앞 사람이 내줬잖아요. 서로 빚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기분이 어때요? 다 좋잖아요. 알고 보면 자기 거 사실은 누가 낸 거예요? 제일 앞에 사람 빼고는 자기 거 자기가 낸 건데, 자기 거 자기가 냈는데 앞 사람 한 사람이 빚을 집어로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기쁜 거예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뭘 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착각인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 거 누가 낸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손해봤으니 나머지는 전부 너희들 걸 내는데, 사실은 그걸 뒤에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며 나아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도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을 받기 위하여 떡만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아다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사랑의 수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 인생을 들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신앙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이 서시겠다 하니 어린 나귀 새끼를 드린 나귀의 주인과 같이 옥합을 깨뜨려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과 같이,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이 사랑의 수고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어가는 남은 인생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네, 있었습니다. 저것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혼기에 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저놈들을 죄를 좀 치워야 될 텐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하였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재미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에 반해 소망을 이루어내는 인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망도 없고 인내도 없으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느냐 하면 인내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 소망의 인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사실은 9절과 10절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9절과 10절을 설교 중에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어려워할까봐 그만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나아갑니다. 소망의 인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핍박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하늘로 올려진 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임박한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가슴에 팍 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난과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좋은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었더니 지금 일어나는 고난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 인내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분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슴에 탁 붙들고 뭘 하게 되었냐면 인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삶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이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잘못된 종말간에 빠져가고 우리가 막 세상을 막 이상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인내가 있으면 무엇을 넘어가느냐 하면 현실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근데 머릿속에요. 지금 마인드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게 비전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애가 막 속을 썩이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망과 이 인내가 나한테 가득 있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아이를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 내 입에 말이 달라지거든. 왜냐하면 내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꾸실 놀라운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있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내 안에 딱 있으니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얘도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너 뭐 될래? 이러던 부모가 갑자기 막 마음을 바꿔가지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든지 용납하고요. 인정하고요. 할 수 있다 그러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 뒤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좌절되고 그 꿈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리고 막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그의 머릿속에 한 구석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뭘까? 그러니 그 소망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종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최악의 자리에 가서도, 바닥의 인생 가운데 가서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탱했을까요? 소망입니다. 물론 그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말씀에 중요한 능력이 있었지만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자기를 인내하게 만들었더니 소망이 꿈이 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소망을 현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원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은 기우제를 드렸다 하면 100% 비가 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여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부족은 비가 오기까지 맨날 며칠이고 날마다 뭘 드려요? 기우제를 드려요. 이 부족의 기우제는 언제 끝나요? 비가 와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부족에게는 기우제를 드리면 100%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난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소망과 인내입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인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소망을 이루게 된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올 1월부터 4월 동안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지만 실패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금 소망을 품으시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기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다가 분노하고 폭발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이상해, 왜 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지, 쟤네들 믿음이 대단해, 쟤네들 내가 보면 나 같으면 저 못 살 텐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왜 저렇게 힘이 있지? 뭐가 저렇게 삶이 다르지? 그 놀라운 고백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품었던 소망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이런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와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좋은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공존하며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소문을 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우고 감당하며 온전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온전히 이끄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